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래됐지만 그렇습니다. 이 여인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 그런 물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날 때 우리는 더 센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나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딱 먹어서 따스지게 그 말씀 탁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괴롭고 아플지게 어떻게 해요? 괴로울 때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더 센 거, 그러면 폭탄주, 거기다 센 거, 그러면 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길에 목숨을 내놓는 길을 찾아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많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며칠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예배를 드리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며칠을 통하여 먹으면서, 그렇죠? 내 자유롭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기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우리 언젠가 방송을 CBS인가에서 보니까는 AR이라는 것이 나오죠. AR, 그렇죠? 거기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AI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설교가 될까요? 무지무지하게 말은 정말 잘할 겁니다. 왜? 이 성경 전체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인간보다도 엄청나게 설교를 잘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며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 귀로 들으니까 그것이 내게 소화만 잘 시킨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영이 내기에 임하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 우리가 길을 잃은 양, 그렇죠? 우리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물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우리 지하수도 어떻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준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뭘까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수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중의 물은 뭘까요? 우리가 찾는 생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를 봤을 때 김삿갓이 물 팔아먹었죠. 지금도 물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 먹고 있습니다. 생수는 맛이 없지만 그것이 생수의 생명입니다. 물이 짜릿하고 사이다처럼 톡한 맛과 향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생수일까요?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마셔온
생명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무생무지의 무체의 생명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음료를 마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생수의 진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거의 생수를 사다 먹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갈증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율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졌다는 건 뭘까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목말라 칼급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조건은 다 이루고 사람입니다. 명예도, 이름도, 존경도, 재산도, 위치도, 장래도 충망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떤지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요? 목마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적하는 거죠. 배고픔이 있었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서 최고 갑부가 현대, 삼성, 그렇죠? 대그룹들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청계천에 뭐 돈놀이 하는 사람들 돈이 뭐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갈급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다고. 또 다른 게 많다고.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 또 장관 됐으니 갈급하지 않을까요? 더 바로 어저께 제가 개봉동에서 광명시를 걸쳐서 에버랜드를 가는 중 사거리에서 차를 멈춰 섰습니다. 뭘 봤을까요? 제가 뭔가를 드리려고 할까요? 예?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저 전도사님 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시진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진핑. 근데 자세하지는 못 보고 시진핑이 무슨 수술을 했는데 150세까지 산답니다. 거기에 그렇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제가 네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 뭐예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재산가입니다. 사회지도층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왜 갈급할까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말입니다. 허전합니다. 견딜 수 없이 허전한 거예요. 도무지 만족을 느낄 수 없고 기쁨이 내기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소유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 진화에는 갑이고 존귀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명예, 돈, 모든 것이 내가 목숨을 잃는데 그게 필요할까요?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욕망을 얻은 정도도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음이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충성해서 표절도 얻었고 그런데도 입신에게 성공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남아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지며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이죠. 늘 험적거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명이나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여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남자들을 결혼 안 하고 5명이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됐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욕망을 마음껏 채웠을 것입니다. 쾌락한 부귀와 유해를 마음껏 즐겼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은 더 갈증이 느껴오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보는데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4사람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누린 삶을 이루어 보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속이기도 하고 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모든 길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돈 안 준다고 총을 만들어 갖고 자식을 쏴 죽였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4명이 이미 그것을 길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쏴 죽이면 본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까고 단절되는 겁니다. 한순간 단 1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근본이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보여주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 해보니 그것이 아니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져보니 갈증만 더 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4명이다.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을 강구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갈증이 더 심해지고 허기짐을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밋밋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콜라를 마시게 되고 사이다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본문 말씀 읽고 바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실 때 목과 마음이 얼마나 짜릿하고 넘어간 목청에서 짜릿합니까? 그렇죠? 마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으로도 내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도가 강한 뭐를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안 되니까 폭탄주를 마시게 되고 거기서도 만족을 못 느끼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증이 해결될까요? 그럴수록 더 갈증을 심해지고 목마름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귀중한 목숨까지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 즉 내 속이 시원해질까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서 안다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한테 내가 한번 화풀이하면 괜찮을까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많이 있죠. 그러면 내 속은 그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쯤에 와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고 자연식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 매체를 보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수단이나 방법이 다가 아니라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순리대로 살아가자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순리가 인위적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뜻과 하늘이 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말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뜻입니다. 다른 곳을 다 돌아다녀 보아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때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제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율법사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느리고 수요하고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입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기짐이 서려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지 모르지 갈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께 찾아가서 그는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처럼 진지한 질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묻고 있습니까? 허공에 대고 한번 묻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다 얻은 사람이다. 그도 누리고 소유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깨우치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아님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중생을 할 수 있을까? 니고데모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족을 괴롭히며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더 갈증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참을 수 없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결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도 어땠습니까?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목마라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나중에는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내 목숨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할 때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같이 묵묵히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했습니다. 다 내려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씩이나 됩니다. 욕망을 채우도 갈증만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 여인도 그런 방식으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든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화되고 불화가 증폭되고 불만증이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길을 찾아 예수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말씀은 우리를 안아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내게 금, 은 없어도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죠? 했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말을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에 꿈에서 깨어나면 예수를 입으로 찾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사람들이 이 시대를 고쳐 보겠다고 별 방법을 다 구사해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쥔 사람들을 고쳐보겠다고 사회복지에서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를 좀 아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자선사업도 하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설픈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임시 변통이고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밥을 부평역, 주안역, 서울역을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는 65세 이상 된 사람이 와서 먹는 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노인이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 70은 넘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잠깐 앉으래요. 식사 시간 전이니까. 앉았더니 하는 말,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삽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고 밥을 못 먹어서 여기 왔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집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답니다. 빌딩 바로는 한 30억도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데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와서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왜 왔을까요? 목사님 아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증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 전도사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어르신처럼 우리는 갈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그 앉은 데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악화된 세상이 고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악해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이 권사님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옆집과 음식을 하면 나눠 먹었죠. 지금은 앞에 사람과 나눠 먹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아파트에 사시지만 아파트 앞집하고 이렇게 나눠 먹습니까? 아니죠.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악화된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생활도 넉넉하고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인가 해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아이를 하나를 잘 데려다가 키우려고 고아를 지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씻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잘 먹이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보살핀다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만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집을 나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공부에는 뒷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물건을 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일러도 보고 호수도 해보고 혼돈해주며 그때뿐이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애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무너진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자신의 무력감과 인간의 악화된 마음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버려진 어르신을 한 분을 모셔다 어머니같이 보살피고 편안하게 입고 마시고 걱정 없이 잠자고 살아들어 보살펴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도 내쁘는 세상인데 노모를 모셔다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최선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주는 용돈을 이 할머니가 모아서 2달, 3달을 모아 그 아들이 오면 3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용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이 주인 어떻습니까? 그까짓 것도 좋다. 그래, 할머니가 아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병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어머니를 잘못 보살펴 병들었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행패를 부리고 때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될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고치고 용돈으로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으로 주고 입을 옷을 준다고 이 화인 많은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보살핀 그 마음이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크죠. 어느 술꾼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선 사업하는 목사님이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아주 만족한 마음과 보람과 기쁨으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후 그 부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었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의 남편을 보살펴 원기를 회복시켜 보냈는데 사람을 죽였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집에서 착실하게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병을 다 치료해 주니까 다시 나가서 노름도 하고 술을 먹고 별짓을 다 하더라. 그래서 다시 병이 도져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쳐줘서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한테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말도 못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항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선사업도 없고 불효의웃돕기도 많고 나눔도 많고 적선도 많고 선행도 많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지지 일시적으로 잠자리를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을 준다고 그 영혼이 바뀌고 생활을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고 다 고쳐지고 바로 잡히고 치워진다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복지 사업이 아닐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지 사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복지 사업, 직선, 도움, 자선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할까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콜라, 사이다를 마십니다. 그렇죠? 잠시 시원하죠. 잠시 먹을 때는 갈증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니고데모가 삭개오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거기에 가야만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마음이 변해야 변화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시적 방법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쉽겠습니까?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고독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임진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께 돌아가야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와서 이 물을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갈증이 해소될 것이니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방법이고 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율법사도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 예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도전되어 오던 갈증도 모두 해결되었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받은 여인은 그냥 잊지 않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하고 외친 겁니다. 이 여인. 이가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외친 겁니다. 예수를 떠나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향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들의 고향인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를 알리는 일. 그렇습니다. 모두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동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내 형제와 부모와 이웃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도는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이 빨리 이 길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나도 더 이상 깨진 채 살아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는 일만이 길이고 목적이고 생명이 우리들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